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저 뒤에 오신 분은 우리 밀양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경수 집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저는 정말 오실 줄은 몰랐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재직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보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일가족 8명이 어디에 탔다고요?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이라 그랬습니까?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물이 빠지는데 얼만큼 걸렸다고요? 물이 지구상에서 빠지는데 대략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리고 최고 높은 산이 이 홍수에 의해서 차기까지 또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이 돼서 홍수가 맞춰서 노아의 일가족이 땅을 밟기까지 대략 한 1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 안에서 1년이 있었어요. 1년 있었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나기나 비가 아니고 이 노아 때 내린 이 비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충이 쏟아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늘의 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궁창.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지구를 만들 때에 어디에다 만들었다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쉽게 얘기하면 물 속에다가 지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이 작은 물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원래의 지구의 이 기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우리 요즘 요 봄 날씨하고도 비슷한 날씨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이 물충이 다 쏟아진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러니 여러분 밤낮 40일을 홍수가 내렸으니까 이 엄청난 수백억 톤의 물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기품의 샘. 기품의 샘이 뭐냐니까 어떤 분은 지하수라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용암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용암도 터지고 지각이 흔들린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고기도 어떤 분은 물고기는 살았네 그러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폭발하면서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화석도 발견이 됐대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다가 이게 땅에 깔려가지고 죽은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급작스러운 지진이나 해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홍수 사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피할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다. 단지 누구만 방주에 탄 노아 일가족과 육축과 그다음 새들 그다음 뭐 곤충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135m, 높이 13m, 넓이 23m.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톤급 유조선 정사각형 상자라 그랬어요. 키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타실이나 엔진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어요. 그러니 방주 안에 탄 노아 일가족이 이 방주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된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노아 일가족이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방주의 기능이 누구의 기능과 똑같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이상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었잖아요. 이 방주가 물에 떴는데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물에 그냥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방주 안에 탄 노아 일가족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1년 동안이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있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당연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무슨 뭐 라이센스처럼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일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내가 노력해서 되든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죄가 만연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방주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수고 내 노력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셔야 됩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말하고 있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난주에 적용이 뭐였습니까? 왜 억울함이 많이 생길까요? 왜 자꾸 예수 믿어도 섭섭한 게 생기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원망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주님 은혜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지. 노아 일가족이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나와요. 진짜. 그때 돼서야 아, 이게 감사구나. 진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자꾸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이미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은 지는 벌써 30년, 40년 전에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살아가셔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함, 답답함, 또 슬픔, 절망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대에 홍수가 멈췄어요. 600살이 됐습니다. 노아 나이. 그리고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냐면 35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가 이제 950년에 그의 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350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참 아쉽게도 이 노아의 이 처음의 신앙하고 말년의 신앙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노아의 이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이 창세기를 한 저자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에서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유적을 이렇게 탐사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최초의 알코올 또 술이 포도주라고 하는 설례가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 포도주가 전 유럽 로마에 걸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유적에서 발견된 이 포도주를 보면 항아리에다가 그 포도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고대 사람들은 물 외에는 음료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무 열매를 이렇게 저장한다고 저장했는데 그게 이제 숙성이 되다 보니까 알코올이 되어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잖아요. 누가 술이라고 알고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알딸딸해지면서 이게 술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술의 유래를 찾아보면 그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근데 자료는 없지만 고대인들 때부터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증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게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있죠. 문법적으로 보면 마시고 취하였다는 이 단어가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노아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술 마셨어. 이거 하고 그 사람 예전부터 술을 마셨어. 다르잖아요. 후자예요. 노아는 예전부터 아마 홍수가 끝나고 신앙이 아마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서 나중에는 노아도 어쩔 수 없이 술의 지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집안의 어떤 재정적인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족들이 뭐를 본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달쯤에 항상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의 부재.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의 가장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잘 살아가야지만이 가족들이 그걸 본받고 또 누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까? 자식들이 그 신앙을 본받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하체를 봤다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술을 마시고 인서불상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체를, 성기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큼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가.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노아의 입장에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결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노아 가정,
가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노아의 일가족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 뭐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술을 먹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뭐를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 벌거벗었다 할 때 이 벌거벗었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폭로하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잖아요. 그때의 벌거벗었다는 뜻과 다른 단어예요. 그때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이 들게 되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하와의 그 죄가 그대로 노아에게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어 했을 때 아담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벌거벗어서, 그 벌거벗었다는 뜻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뜻과 똑같아요. 내가 부끄러웠어. 이 노아의 음주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보세요.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진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가 노아의 벌거벗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함의 잘못. 둘째 아들 있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근데 이 함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함이 주어입니다. 주어.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노아가 주어가 아니고 함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예전부터 술을 마셨어요. 습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드셨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신앙의 어떤 허점이 드러날 때에 자식들이 신앙이 어리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술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저렇게 둘러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지 자식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런 노아가요. 망가지니까 이건 끝도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수치 부끄러움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노아가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신앙의 처음은 우리가 뜨겁게 잘 신앙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우리의 끝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노아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으로 반응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함이 그럴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여기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계속 함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18절에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이 말은 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마귀의 역사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함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계속해서 까발리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뱀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보이면 보일수록 신앙은, 교회는 똑같이 같이 벗겨버리면 안 돼요. 여기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할 때, 보다는 이 뜻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냥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흉하게 봤다는 거예요. 음흉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욕정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할 때 이 알리다는 뜻이 신기하게도 21절에 벌거벗었다는 뜻과 똑같아요. 폭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 흠내는 거, 다른 사람 이간질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은요,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밖을 나가면 뭐 정치 영역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든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은 모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신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이런 어떤 노아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인은 지혜롭게 그것을 잘 말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 봐라 저럴 줄 알았다. 함이 그런 거예요. 형님, 샘형님 일로 와보세요. 야벳 일로 와봐. 아버지가 지금 벌건 대낮에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아래 또리를 다 드러낸 채 저게 뭐하냐 저 부끄럽게. 근데 함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티를 먼저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보라. 내 들보를 먼저 보라.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거룩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 시켜서
말씀 전하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 안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뭐 아주 흉악범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속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늘 다른 사람 평가절하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함의 모습이 뱀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린 존재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이 누굽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함의 이 일들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까발린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게 덮어서 그냥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 까발라진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 함이 저주를 퍼붓고 안 좋은 말을 듣고 나서 셈과 야벳은 거기에 똑같이 반응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23절을 보실까요? 셈과 야벳이, 우리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어 있어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폭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폭로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 폭로할 수 있는 위치를 그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아랫도리를 가립니다. 그런데 그 하체를 덮었다 할 때 이 덮었다는 뜻이 이 창세기 3장에 역시 가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이 나와요. 덮었다. 덮었다. 이쪽으로 보실까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덮었다는 의미 자체가 용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려졌다. 덮어졌다. 용서됐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을 나가서도 그렇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누군가 나에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지적하면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 의구나. 내 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혈기 부리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 7번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490번 77에 49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참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살아오셨어요. 남편 용서하고 아내 용서하고 자식들 용서하고 성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며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다시금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이웃, 또 내 가족, 가정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리는 것에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리는 거를 안 그런 척하고 그냥 가면 안 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람이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관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여러분의 어떤 사건 사고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태도를 바꾸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열심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또 바꾸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